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참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풍족한 비를 주셔서 가뭄을 싹 해결시키시고 또 맑고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해결하시니 순식간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 귀한 찬양 또 기도 성경 묵상하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남자들이 뒤에 보니 11분 있었던데 11분이 이제 전출입니까? 한 사람 빠졌어요? 다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맥주 이런 사람인데 맥주 감사 주일. 그 힘들고 험한 보릿고개 참 3, 4월 춘궁기에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고비를 넘기고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와 11조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맥주절. 성경에는 초실절, 77절이 나오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추수했다는 것보다 같이 합시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생존에 대하여 감사한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 가만 보면서 많은 질고와 고통에 시달렸는데 그래도 건강을 회복해서 참 살아 계셔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예배하러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자, 예배분들 한번 인사하세요. 축하하세요. 살아있어 감사하다고. 저거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사 기로에 서 있었는데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또 살아서 건강하게 돌아오시고 아멘. 중간에 가지 않고 그 어디가 중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시 생활을 하잖아요. 도시 생활 때 무슨 맥주 감사 주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해마다 7월 첫째 주일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저 빵 한 개 먹고 밥 먹은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감사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감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가 생명이 있어도 감사가 생명이 있어야 그게 진짜 감사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실히 믿고 지키고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연약한 여인들을 잘 보호해주는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 비친 서기관들 생활이 어떠했느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 위에 40절을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긴 옷 입고 거룩한 척하지만 뒤로는 가난하고 연약한 죄인들의 가산을 삼키면서 사람 앞에 길게 기도한다. 이게 서기관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밝히신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은 부자들의 헌금과 남편 없이 홀로 사는 가난한 여인의 헌금 사건을 거기에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자, 마가복음 12장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루살렘 여인의 뜰에 노쇠로 만들어진 구름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마 구석구석마다 헌금함을 둔 거예요. 9개는 희생 제물과 성전세를, 4개는 성전 보수와 성전 장식을 위하고 구제를 위한 이런 예물을 드렸다. 당시에 화폐는 종이돈이 없어요. 모두 동전이에요. 금돈, 은돈 뭐 이렇게 나있는데 그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이 어떤 돈을 넣었는지 소리만 들어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헌금을 관리하는 레위인에게 내가 금돈을 넣었습니다. 은돈을 넣었습니다. 구리돈을 넣었습니다. 헌금은 액수를 말하게 돼 있었고 그걸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에게는 헌금하는 자리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헌금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하면 안 돌리고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 초기부터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돌리지 말자고. 안 돌리면 헌금 적게 나온대요? 아니요. 안 돌리는데 헌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헌금함 어디에 앉았는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예수님 어쩌다가 우연히 늦게 와서 자리가 없어서 헌금함 곁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헌금함을 마주 볼 수 있는 자리, 헌금함을 누가 헌금하는지 볼 수 있는 방향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기 위하여 어떻게 누가 많이 넣고 누가 적게 넣는가, 누가 금돈 넣고 누가 은돈 넣는가 그걸 보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행편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며 돈을 넣는가 보시기 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가? 오늘도 헌금을 넣었는데 여러분, 넣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거기에 헌금을 넣는가? 주님이 그걸 보려고 보실세 이랬습니다. 보실세.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계속 헌금함을 보고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별 관심이 없어. 마음만 드리면 돼. 그런 이야기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신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41절 하반절부터 42절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 부자, 많은 부자가 와서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부자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많은 헌금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사는 남편은 가난한 여인이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렙돈은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뭐죠? 10원짜리? 10원짜리 씁니까? 땅에 떨어져도 안 줬지. 100원짜리도 안 줬잖아. 주어요? 저는 돈이면 다 주어요. 렙돈은 로마의 고드란트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예요.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액수의 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많고 큰 돈에 비해 홀로 사는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적은 액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데 가난한 여인이 넣는지라 하는 이 말씀의 시제가 달라요. 넣는다는 말 중에.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데 하는 바알로는 미래형으로 계속 넣는다, 계속 반복적으로 헌금을 넣고 또 넣는 것을 말하고, 가난한 여인이 넣는지라는 것은 에발렌 부정 과거형으로 단 한 번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헌금을 넣고 또 넣고, 어떤 사람은 자루로 두루 붓기도 했겠지. 그런데 이 홀로 사는 가난한 여인은 단 한 번 두 렙돈을 드림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더 드릴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자세히 끝까지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43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헌금에 대한 특별 교육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일부러 교육하신 사건은 여기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진실로
정성을 다하여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진정을 다하여 강조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느니라. 여러분, 제자들,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여인이 넣은 돈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넣은 돈은 참으로 많고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은 제자들, 사람들 계산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10만 원 했네, 100만 원 했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지만 주님은 신앙 규진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가, 주님이 그걸 보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하신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징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예수님 제자하기를 다음에 교회를 맡아서 봉사하고 섬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신과 어떤 눈을 가지고 교인들의 헌금 생활을 지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할지를 주님이 교육하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도 헌금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올해 영광의 성도들 11조 한 대 2만 원,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많이 하면 또 7, 8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분도 있지만 그 어려운 힘든 속에 헌금을 드리고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는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헌금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거고 헌금을 제대로 잘 쓰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홀로 사는 남의 여인이 헌금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44절 보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의 형편과 비교하여 많고 적음을 주님이 평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입니까? 의로운 부자들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불의한 재물로 가난한 여인들의 가산을 삼키면서 부자가 돼서 속이고 권세를 이용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이 말은 그 당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부요함, 풍족한 생활, 어마어마한 부를 말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세금 감당하고 죽을 지경인데 놀고 먹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홀로 사는 여인의 생활이 그 당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가장 가난한 최극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돈 1,000원 1달러로 하루를 사는 인생들이 지구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1 그러면 빵 하나 사면 되잖아. 그렇지만 전기, 물세, 모든 살아가는 모든 다 합쳐가지고 $1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별간의 생활인지 모르지만 헌금할 때는 돈이 커 보여. 그런데 자기를 쓸 때는 돈이 작아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무리 큰 것도 작아 보이고. 왜 아멘이 없어요? 하지 마. 나를 위해 쓸 때는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그래서 아끼고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자들은 모든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려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홀로 사는 이 가난한 여인은 그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당장 그날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홀로 사는 가난한 여인에 드린 헌금이 비록 생활비 전부라 할지라도 부자들의 헌금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는 가장 귀한 헌금, 가장 큰 헌금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옛날 성전에 예물을 드리면 그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성전 헌금 보관함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인의 동전 두입 랩돈은 성전 보관함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은 하늘나라 보고에 쌓여지고 부자들의 헌금은 땅에 쌓여지는 보물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헌금이 하늘에 쌓여지는 헌금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는데 가난한 여인은 왜 2랩돈밖에 드릴 것이 없었을까?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먹어 없애다, 강제로 착복하다, 집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삼켜버립니다.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잘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홀로 사는 여인이 가산을 자기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삼켜버렸다.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가난하고 홀로 사는 남편 여인의 가산을 삼켰고 가난한 홀로 사는 여인은 재산을 삼킴을 받아 정말 이룬 그런 부유함으로 부자들을 헌금했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가산이 다 빼앗겨도 생활비가 2랩돈밖에 없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헌금을 드렸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빼앗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할렐루야 2랩돈밖에 없던 그거라도 주님에 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여인의 2랩돈은 어디에도 사용되지 못했을 텐데 부자들의 많은 헌금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당시의 문명 기술과 예술을 총결합시킨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지만 미완성했습니다. 큰 대리석 길이가 7.3m, 넓이가 1.2m, 어마어마하게 대리석이 그러잖아요.
그런 돌을 쌓고 황금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의 화려함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너무 그 성전이 아름다워서 주님 이것 보세요, 이 돌 보세요, 이 성전 보세요, 예수님께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 모든 사람들이 현혹된 그 성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여인의 두 렵들은 주님이 귀중히 여기셨지만 부자들의 많은 헌금, 아름다운 돌과 황금으로 지어진 성전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딱 읽어보세요. 바로 이렇게 딱 성경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헌금에 대한 교훈은 생활비 전부를 바쳐라. 가난해도 헌금은 꼭 해라. 그런 말씀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이 드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고 받은 은혜를 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적은 것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많이 드렸다고 자랑할 것 없고 적게 드렸다고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같이 하다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떤 자세,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 드리며 감사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 생활의 정도와 내가 주님 앞에 맡은 직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직분을 맡았는데 내 생활이 이런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은 이만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고 난 봉투를 다 봅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에서 얼마나 드렸는지를 보면서 참 어려운데 많이 바쳤구나. 참 어려운데 힘들게 주님 앞에 힘을 드렸구나. 그걸 제가 보는 거예요. 같이 하자.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표현이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돈 쓰는 곳을 어딘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많이 쓰는지 그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쓰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고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은 하늘나라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헌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생활을 삶을 바치는 거다. 내 생활, 내 삶을 주님 바치는 거다. 그래서 헌금은 기부나 기정이 아닙니다. 많은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 얼마나 기부해서 얼마나 기정해서 물론 기부금 영수증 받아갔지만 그게 기부금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부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가는 거지 하나님께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와 헌금의 생명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데 있습니다. 아, 너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정말 헌금다운 헌금을 했구나. 주님께로 인정받는 겁니다. 매주일 매달 절일 때마다 드리는 예배와 예물에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생명이에요. 헌금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와 감사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자신을 드러내미나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정성이 부족했던 예배와 헌금성을 용서해 주세요. 습관적이 된 것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